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의 지지 세력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고급 정보를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을 피신시키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민중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이 바리새인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어울린다고 하면서 속된 자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알세불에 잡혔다고까지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바리새인이 예수를 비난했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던 인기와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긴 것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인기와 이권입니다. 나보다 인기가 있으면 싫어합니다. 내 이권이 위협을 당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붙입니다. 바리새인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사실 누구입니까? 헤롯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속으로는 이권과 인기를 쫓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주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신학 동기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던 중에 갑자기 목회를 중단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목사가 있습니다. 처음 그가 교회를 오금동에서 개척했습니다. 2년 만에 교회를 가락동 아파트 상가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할 때 50명이던 교인이 새로 이전해 가면서 300명이 됐습니다. 목사의 관심이 새로 등록된 교인들에게서 옮겨지게 되었고 교회가 커진 만큼 교회 체제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의 교인들이 목사의 사역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목사 사역에 불평했지만 그것은 붙인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목사의 관심이
자기를 떠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숨겨진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결국은 주님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사셨던 그 시대는 참으로 특별한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언제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그런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복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32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귀신에게 묶여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그 저주에서 풀어주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고쳐주어 참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끝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주께서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귀신에게 묶인 저주를 풀어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최고 최상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장미나 집사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임파선 암을 치료받기 위하여 병원을 찾기 전날 밤 그는 소경 바디메오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애타게 주님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그녀를 찾아와서 그 몸속에 있는 암을 제거해 주시고 그녀를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참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가 더욱 불쌍했던 것은 그의 아우 라헬과 항상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레아는 별로였습니다. 라헬은 똑소리 나는 여자였는데 레아는 눈도 나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남자처럼 당차고 일을 잘했는데 레아는 일을 잘 못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는데 레아는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레아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좌절감에 눌려 사는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신랑을 속이고 동생 몰래 결혼한 약점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정말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불행을 한숨이나 쉬고 눈물을 흘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결국 레아는 라헬보다 유복하고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너에게 몇 번이고 복을 주려 했으나 너희들은 나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나를 거부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를 돌보고 싶어한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거절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거부했나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렸나요?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하면 아마 그들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거부했나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압니다. 그들의 속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주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이든 주님을 거부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이 욕심과 이권과 시기로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하면 주님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찬송하면서 환영하십시오. 찬송하시면서 순종하십시오.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은 그럴듯했으나 속음은 시커맸습니다.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권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 솔직하고 깨끗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